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 17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 17절에서 23절입니다. 네, 9절에서 11절은 제가 봉독해드리고 17절에서 23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17에서 23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무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봅시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의식불명 환자를 둔 가족들의 유일한 소망은 깨소서 깨소서입니다. 한 번만 깨어나서 사랑하는 아들, 딸의 손을 잡아주고 미소 지어주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죠. 일상에서 당연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연하게 했던 것이 그 가족들에게는 한 번만이라도 깨셔서 내 손을 잡아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야서 곳곳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식불명 환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선각자와 같은 외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 또한 이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미래를 보고 예언하고 꿈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신을 깨우고 사회를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두 가지 깨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상관절이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여호와께 깨어날 것을 호소합니다. 여호와께 깨어나라고 하다니 어쩌면 외람된 표현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드리는 절규의 기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희망의 소식은 발견되지 않고 여호와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외마디 외침은 단지 깨소서 깨소서라는 호소뿐입니다. 바벨론 압제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달라는 여호와를 향한 선지자의 간곡한 부르짖음이 느껴집니다.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깨소서라는 단어가 2번이나 연달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이 너무 크면 기도도 잘 안 나오죠. 그저 눈물만 흘리며 주여 주여 깨소서 깨소서 외마디 절규만 반복할 뿐입니다. 혹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런 고통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고통 가운데 기도드릴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수들이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나를 섬기시고 영혼을 주시사 지수가 아니시소서. 라합은 이집트를 상징하며 용은 이집트의 왕 바로를 상징해요. 이사야 30장 7절이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 바로왕, 여러분들 생각나는 역사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절규의 기록 속에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 홍해의 기적입니다. 10절이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과거 택하신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깊은 바다에 길을 내어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여호와의 권능이라면 바벨론에서 억압받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대로를 만드시는 것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신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어적 수사 의문을 통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통의 순간 절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기적 같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방주를 지어 노아의 가족을 건지신 하나님, 바벨탑의 범죄의 현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을 물리치신 능력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사사시대의 암흑기에도 다윗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소년 다윗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저는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곤고함이 엄습할 때마다 저만의 처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파노라마처럼 되뇌이며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받는지 모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기머거리 소경 문둥병을 치유하신 예수님,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환영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예수님, 서울로 공동체의 예수님, 나 조우연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절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규가 위로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세밀한 음성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때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 가족 또한 장인어른의 치유를 소망하며 현재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만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41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수영로 교회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래 우즈베키스탄에 선교 가셔야 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로 선교를 못 가시고 오늘은 원래 설교할 때가 아니신데 일부 예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본문이 바로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본문으로 원로 목사님이 선교 가셨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텐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장인어른과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절규의 기도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또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는 90절에서 외마디 절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 11절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소망을 피력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깊은 어둠 뒤에 새벽을 보는 사람입니다. 구름 너머의 찬란한 태양빛을 미리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해내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을 것이다.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날 것이다. 이제 슬픔과 탄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망과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신방을 하고 있는 중에 너무나 황망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족들 다 부르세요. 아내가 그 전화를 받고 통곡을 했습니다. 저도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기적같은 은혜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그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마음으로 슬퍼하는 모든 친지들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다 예배드립시다. 제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말이 변하며 그들이 이제 서로에게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크리스찬 리더는 절망이 깊은 구름이 드리워진 그 공간에서도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소망, 구름 뒤에 찬란히 빛나는 햇빛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여전히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 여전히 누워있다 할지라도, 경기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침묵하세요? 그런 절규를 드릴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끝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힘들대고 징징대는 기도, 나만 좀 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 보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개인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국가 일이나 상관없이 이 원리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두 가지 깨어나는 것을 소개한다고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두 번째 깨어남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를 살리며 일지어다 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부틀거림치 않은 큰 잔을 마셨다 하였도다.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범죄하자 가득 찬 분노의 잔을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 회복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다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저는 서울로 교회에 부임해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새벽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릴 때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엄습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 더 이상 저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제사장의 입장이 되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를 봐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그들이 분노의 잔을 마신 것은 단순히 바벨론 제국이 막강해서도 아니며 이 잔을 들이마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무력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 진노의 잔을 들고 심판을 수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깰 것과 일어설 것을 촉구합니다. 깰지어다 라는 단어는 죄기 명령형으로 그들 스스로를 일깨워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해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죄에서 돌이켜 의로운 자리에서 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금 이 앞에 건대만 가더라도, 신촌만 가더라도 이 젊은 친구들이, 여자아이들이 고주망태가 되어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져 있고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의 상태다. 하나님께서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언제까지 쓰러져 있나? 깨어나라. 니들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깰지어다 깰지어다 재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우리 삶의 영역 속에 미친 사람처럼,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망가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생각나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최근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일 인터넷상에, 미디어에 보도되니까 솔직히 신문 기사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보게 될까봐도 걱정스럽고, 그들이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 줄까, 기성세대로서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또한 내 자신도 적당한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동일한 죄로 달려갈 수 있는 연약함과 죄성을 알기에 연일 충격적인 그 소식들 앞에 너무나도 복잡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찌 얼굴을 들고 이곳에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환경만 조성되면 누구나 쉽게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아픈 소식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가십거리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찌합니까? 저 때문에 이런 죄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우리 민족에게 깰지어다 그 호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냐면 18, 19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18,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주망태가 되어 죄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완전 죄덩어리가 되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의 자녀들은 지금 부축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부축해 줄 만한 자녀 또한 모두 잃었어요. 우가린 문헌 야카세 이야기에 따르면 자식의 의무들 중에 하나가 술 취한 부모를 부축해 집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게 자식의 의무들 중 하나로 명시해놨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고주망태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데 지금도 문제지만 본인을 부축해서 돌아올 자녀도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수치 중 하나였고 본문은 그 수치를 처량하게 묘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실존에서 많이 느꼈잖아요. 부모님들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배고프더라도 그 자녀를 보면서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꿈꾸는 것이 부모님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는 여호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재기할 소망이 전혀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는 19절에서 두 가지 일로 지각돼요. 하나는 황폐와 멸망이며 다른 하나는 기근과 칼입니다. 황폐와 멸망은 삶의 기반이 되는 재산이나 토지, 건축물과 같은 것들이 파괴되어 위험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기근과 칼은 보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든 이것은 모두 여호와의 징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요 붕괴될 때, 은혜가 사라질 때 너무나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위로와 사랑을 전하십니다. 사실 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는 17절부터 그 힌트가 보였어요. 17절, 너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본문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 쏟아진 하나님의 분노에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는 사실을 지적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마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마셨으니 그 분노의 잔의 영향에서 깨어날 회복할 단계만 남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고난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터널, 그것을 지금 아직도 있습니까? 완전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받았던 분노의 잔
다 마셨다. 이제 너희들이 회복만 남았다. 회복만을 기도해라.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51장 2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잘 지켜봤지만 본문은 20절까지 절대 절망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지만 자녀도 없어서 미래도 기대도 없는 그 절대 절망의 상황을 묘사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망한다. 도움받을 자녀도 없는 너희는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반전을 보여주세요. 너희가 도움을 받을 다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너무나 유명한 격언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만 성경은 그 격언을 뛰어넘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해보고 그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나서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만한 인간은 여간에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지를 않아요.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깨닫는데도 아직까지도 여지가 남아있고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통제권 놓치기 싫어서 그것이 뭔가 생명이야 되는 것처럼 붙잡고 있죠. 하지만 순종은 시간 단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면요 우리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가 돼서야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시간 단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조수나 대체 장치로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우리 죄와 거듭 죄를 짓는 것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고 구원자가 우리에게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용서, 정결함,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을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엉망진창 고주망태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는 희망 없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주세요. 완전한 반전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분노의 큰 잔을 너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 너희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완결되었다. 다시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내 인생에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우리 인생에 완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 분노의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두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하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하여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잔인하게 괴롭히고 억압한 바벨론에게 진노를 쏟으시며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도 지금 뭐냐면, 바벨론, 너 내 사랑하는 조우연 10대만 때려야 돼. 내가 허락하지만 10대까지만 허락해. 그런데 바벨론이 분수를 모르고 100대 1000대 가혹하게 대하니까 너 그 책임 지우게 하겠다. 내 백성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상태지만 나는 절대 조우연 포기하지 않는데 너 왜 10대만 때리랬는데 100대 때렸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우리 믿는 우리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과거 비참한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을 압제하던 바벨론은 패망하여 땅의 티끌처럼 비천한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을 이사야서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억울함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기도 힘든 사람도 있겠구나, 그 마음을 저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받고 계십니까?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너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냥 허리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냥 내 허리를 밟고 지나가세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으면서 그냥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가하는 모든 모독을 다 받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그 마음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사실 하나님 함께 할 말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정작 깨어나야 할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적반하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깨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깨어야 할 당사자는 상대방인데 그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당신이 깨어나야 됩니다. 당신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의 술잔을 퍼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나야 할 당사자는 자신들인데도 여호와께서 깨셔야 한다고 나불거립니다. 이렇게 핀트도 못 맞추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상대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엉망진창 절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결국 사랑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더라도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발견하기에 숙연해집니다. 특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회복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와 너무나 유사해요. 너무나 큰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깨소서 깨소서 외마디 절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며 탄식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로 바뀌어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결국 깨어나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의 치에 비틀거리는 내 자신을 직면하며 실망하는 그때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김없이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작 깨어나야 할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목 놓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다. 술 취하여 미쳐서 비틀거리는 그 악함에서 오늘 이 아침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엉망진창 같은 상황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계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사하시는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만나고 돌아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